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저는 이제 세 번째, 나는 의롭게 되었다. 나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MBTI라는 그 성격 유형 검사를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농담할 때도 뭐 너 T야, I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MBTI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사람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지랄 맞은 성격, 죄송합니다. 이런 성격인지, 점잖은 성격인지, 외향인지, 내향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어떤 회사는요, 회사 그 공고에, 모집 공고에 이런 그 안내까지 있습니다. MBTI 이런 유형의 사람만 뽑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이런 회사가 지금 등장해서 그만큼 이제 요즘 시대가 MBTI가 많이 활용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에 김경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요즘에 TV에도 많이 그 패널로 많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저분이신데 얼굴 많이 보셨죠? 저분이 말씀하시기를 MBTI는 나이가 들면서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그 성격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 또 나이가 중년에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이 MBTI는. 본인도 그렇대요. 본인도 계속 바뀐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 MBTI에 열광할까? 왜 MBTI로 그 사람을 규정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를 묵상해 보니까 사실은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어 하지 않나, 알고 싶어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10월 1일에요. 오륜교회에서 2024년 국민 미션 포럼이라는 바로 이런 포럼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10월 1일이니까 지난주였습니다. 여기 이 포럼의 오픈 세션에서 미국 두루 대학교 레너 스위트 석좌 교수가 강연을 했는데요. 그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AI 시대에 목회 전략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이런 제목으로 강연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AI 시대에 기독교의 신학은 창세기 1장부터 3장 이 창조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한다. 재밌는 거예요. AI 시대에 이 디지털 시대죠. 이 AI 시대에 인공지능과 맞선다기보다는 이런 이 시대에 기독교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이 창조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성서 속에 나오는 이 성경 속에는요, 약 한 31,102가지의 2개 정도의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야기들. 쉽게 말하면 이야기들이 있어요. 스토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단순한 이야기로 알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야기들을 실제적인 하나님의 이야기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안하기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은 이건 믿고 저건 안 믿고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 있죠. 이 모든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시각해야 된다. 마치 눈에 보는 것처럼 그것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그 이야기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하라. 세 번째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 보고 신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상찬, 영광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가 이 창세기 3장을 읽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창세기의 이 창조의 이야기를 머릿속에 시각적으로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신뢰하라. 세 번째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상찬, 영광을 돌려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저기 그림에 나오는 저분이 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레나드 스위프 박사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특별히 이제 AI 시대라는 이 시대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AI 시대는요,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왜곡을 가지고 와요.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 그죠? 그 인간의 존재와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그런 그 현실성, 인간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인간의 역할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자, 인간의 존재의 그 근본의 뿌리가 어디에서 찾느냐? 인간의 존재의 뿌리는, 여러분, AI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나오는 거 아시죠?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이 AI의 고향입니다. 근데 우리의 고향이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바로 창세기 1장과 3장 사이에 바로 우리 인간의 고향, 인간의 근원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된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그 근본적인 출처는 바로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이든 이 성경의 지식이든 우리에게 꾸준히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 그게 뭐냐면, 소크라테스는 가장 유명한 철학자인데,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너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은 나도 나를 모르고 너도 나를 모르는, 이런 아주 오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특별한 고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나의 정체성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한 정체성,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립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나는 그저 다 다르잖아요. 제 이름은 권영국이고 또 누구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가 누구이냐,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나서 정말 우리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도 이제 아버지에게 뭔가 해줄 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의 뿌듯함을 느꼈어요.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다는 아니죠.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조금씩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그 존재,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조금씩 하나씩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유익이 되나. 여러분, 과거 아담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끔찍한 존재들이었습니까? 아담 안에 있는 존재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일인가.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되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가 흘러들어오는지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이것도 우리에게 물론 가장 큰 은혜지만은 우리가 그 안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여러 가지 은혜들, 이 여기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왜 복이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하셨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의롭게 하셨다. 사실 이제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 딱딱한 말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되게 딱딱한 말씀이고, 혹시 제가 의롭게 됐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제가 거의 확신하건대 한 두 분 계실까 말까 할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 의가 되게 한다. 의가 되게 한다는 것은 의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의롭게 된다. 이 말씀에서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의미해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 우리를 대신하여 할 때 이분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할 때 우리는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읽어보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이 말씀을 대입해서 같이 제가 정리한 건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희를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굉장히 명확해졌죠. 이제 저 얘기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얘기가 하나님이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했으니까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뭐가 되게 했어요? 죄인으로 삼으셨대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이 안 됐으면 우리는 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까? 뭐예요? 그죠? 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뭐길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셔야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까짓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면 목사님 그게 뭐길래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셔요?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의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그런 대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돈이 뭐길래 하면서 뒤에 다양한 말이 따라 나오는 거죠. 돈이 뭐길래 이런 고생을 내가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물을 수 있죠.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뭐길래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죽이셔야 됐느냐? 이 질문.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다음 말씀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의.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이 빌립보서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은 두 가지 의를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의는 율법에서 난 것, 율법에서 난 의가 있고요. 두 번째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상견한 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의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믿어서 의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좋은 가문이고 좋은 배경이 있고 지식을 지녔지만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 모든 것을 나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다 버릴 거래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자, 왜 그렇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바로 그 의를 나는 붙잡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좋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난 다 버리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을 나는 얻기 위해서 세상에 좋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난 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의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선언. 어떤 선언이요? 죄 없다. 무죄. 이게 바로 의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정에서 무죄, 유죄 있잖아요. 유죄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무죄면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풀려가 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죄가 없다, 무죄 이 선언과 똑같은 말이에요. 의롭다고 하는 얘기는. 이해하시겠어요? 의롭다는 말은 당신은 무죄라고 선언하는 법적 용어가 바로 의롭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대요 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심판대 앞에서는 어떤 사람은 유죄, 어떤 사람은 무죄가 될 텐데 어떤 사람은 무죄가 될 거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 의롭게 된 사람. 이 사람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 무죄가 되면 죄가 없다는 얘기죠.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유죄다, 죄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의에 이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고 했는데 율법에서 난 의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653가지가 있대요. 그러면 이 653가지라는 이 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되고 내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어기면 안 돼.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그렇게 살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으시면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그러신 분들은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그 자신이 있으시면.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 잠잠하시듯이 모두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바울도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바울도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율법에서 난 의는 포기해버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릴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의 판단이고 선택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 선생이잖아요. 바리새파 중에서 최고잖아요. 율법 선생이에요. 율법으로 보면은 그는 최고 학파 가문에 속했던 사람인데도 나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이미 자기 안에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를 믿어야 의롭게 되는 이 길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에 이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에 이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은 이거밖에 없어요. 방법은. 그걸 선택해야지만은 우리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을까요? 첫째는 먼저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먼저 죄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그는 누굽니까?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으니까 그러면 이 죄가,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예수님께 다 얹어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 드렸다니까 예수님께. 이게 가방에다 다 싸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죄를 티끌만큼 다 싸가지고 그걸 예수님께 드렸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원리를. 그래서 이걸 왜 잘 이해해야 되냐면 이 원리를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 거 믿어요. 그렇지만 나는 지금도 죄인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신 것은 여러분의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여러분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 이제는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이에요. 내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 죄를 예수님의 어깨에 메어 놓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진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담당시켰다라는 말은요, 거기에 있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나는 목사님 내 죄를 주님께 드렸지만 여전히 나는 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완전한 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셨는데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완전한 구속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완전한 구속이 되려면 우리의 모두의 죄악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완전한 구속이죠.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게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시는 거니까 감사죠. 말로도, 그 어떤 말로도, 어떤 물질이나 행동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어때요? 자기 자식을 죽여야 되는,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떨까요? 기쁘실까요? 마냥 감사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큰 것을 잃은 거죠. 자기 자식을 잃는 거잖아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셔야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그 아들을 죽이셔야 했으니까 우리에게 감사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한편 슬픔이 되는 거죠. 그랬던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27장 4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세요? 자, 27장 4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 육신으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기에 하나님의 슬픔이 나타나 있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도저히 당신이 아들이 죽는 것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돌리고 가려 보여서 안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온 땅에 어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부터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 온 세상에는 어둠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은 기뻐서 손뼉치면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 아들의 죽으심에 대해서 애통하신 거죠. 자기 아들을 누가 죽음으로 내몰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죽여야 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그 누군가 한 명은 알아주기를 원하셨어요. 누군가 한 명은 이 자기 자식을 죽여야 되는 이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이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조금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하느냐면 100세에 얻은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은 이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도 알겠습니다 룰루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 말을 안 해. 밥도 안 먹어. 고민하는 거죠. 그렇지만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한쪽 손에는 양을 잡을 칼을 들고 이삭의 어깨에는 자기를 태울 장작더미를 메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삭이 보기에 이상한데 장작도 있고 양을 잡을 칼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지? 양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삭은 아버지가 왜 이렇게 가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께 대해서 아버지에게 한마디의 말도 없이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높이 들어서 그 아들을 향해서 내려치려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죽이지 마라.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알아주길 원하신 거예요. 최소한 아브라함 한 사람만큼은 2000년 후에, 지금부터 20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을 차가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야 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아브라함 너는 좀 알아주기를. 그래서 만든 사건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그 아들을 죽이라 명하는 그 사건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시느냐,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다. 여러분, 저기에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요? 이게 바로 그 아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속건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 아들이 어린 양이 되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뜻.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의 죄는 그냥 어떻게 바람에 날아가듯이 어떻게 훅 날아가 버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요, 저와 여러분의 죄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를 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또 그것에 순종해서 묵묵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자,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셨어요? 의. 우리는 과거엔 죄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를 뭐가 되게 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죠. 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라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부재.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흔히 여러분 이 부분을 위대한 교환이라는 타이틀로 신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위대한 교환이라는 타이틀로. 무슨 얘기냐면,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큰 장부가 있어요. 죄를 쓰는 장부. 인간들이 이면목이 어떤 죄를 졌다, 뭐 김한철 집사가 어떤 죄를, 이런 걸 전부 다 적는 장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여러분의 이름과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죄를 짓고 이게 다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하나님은 그 기록대로, 죄의 기록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암울한 존재들입니까? 아마 우리의 장부가 수없이 이렇게 높이 쌓이지 않았겠어요? 우리 죄를 다 세어보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희망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 장부에 적혀진 우리들의 죄를 다 찢어버리죠. 하나씩 다 찢어버리죠. 다 찢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기록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장부에다가 우리의 죄의 모든 죄의 장부 다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다면 그 순간부터 그 죄는 누구의 죄가 돼요? 예수님의 죄가 되는 거예요. 또 형벌은 누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대로. 그 죄는 이제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위대한 교훈입니다. 나는 나의 죄를 예수님께 드리고, 자, 예수님께 나의 죄는 드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뭘 줬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의를 교환한 거예요. 이 교환. 나는 예수님께 더러운 죄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순결하고도 깨끗한 의를 대신 주신 거예요. 이걸 바로 위대한 교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객관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공평한 교환입니까? 교환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불공평한 교환에 순종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지, 예수님 밖에 있다면 택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만, 이것만 자랑하지 말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런 혜택이 있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런 은혜도 있었구나, 이거를 아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나는 의롭게 되었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정리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가 지워져 그리스도에게 돌려졌다는 것. 둘째,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돌려졌다는 것. 이게 바로 의롭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미국의 로드 아일랜드 주의 프로비던스주 지방법원 노판사 프랭크 카프리오 판사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이분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도 들은 적이 있었죠. 최근에 그분의 재판 스토리를 한번 또 잠깐 봤는데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70대에 바로 저 왼쪽에 나오는 저분인데, 이분이 스쿨존에서 70대인데 스쿨존에서 신호 위반을 하고 재판장에 섰어요. 근데 이분은 저기 나온 대로 베트남 월남 참전 용사였습니다. 근데 저분에게 놀라운 판결을 한 거예요. 카프리오 판사가 저 신사에게 묻습니다. 신호 위반을 인정하시나요? 물었더니 그 신사가 그렇습니다. 나는 신호 위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저 신사에게 $50의 벌금을 판결을 했어요. $50 판결했죠. 그리고는 신사에게 지금 얼마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지갑에 $25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25밖에 없고 나중에 제가 월급을 타면 나머지 $25도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카프리오 판사가 이 신사에게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당시처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너무너무 존경하지만 이 월남 창전했던 당신들에 대해서 우리는 합당한 그런 대우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대신해서 법원에서 당신 같은 분들을 위해서 쓰라고 예치된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으로 당신의 벌금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판사는 노신사에게 얘기하기를, 이제 당신은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한 푼도 당신은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각한다 라고 판결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멋진 판사 아닙니까? 그죠? 저는 이 재판 영상을 보는 내내 마음이 먹먹해지고, 또 재판장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눴던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판결해 주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판결해 주실 바로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재판 속의 노신사처럼 우리는 그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죄라고 선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는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은혜의 빚진자들이에요. 빚진자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지금까지 십자가 볼 때 아무런 생각이 안 들었어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후에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뭔가 이제 새로운 느낌이 다가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리는 이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받으셨고
우리는 대신 그분의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를 볼 때 이 부당한 거래를 생각하고 이 부당한 거래를 받아준 예수님과 이 거래를 용인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